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 인물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신약에 있는 사람, 한 분은 구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0월 달부터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가 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죠.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사장 집안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요즘 왜 영국 여왕을 엘리자베스 2세라 그랬잖아요. 그 엘리자베스라는 말이 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부모가 나이가 아주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기다릴 수가 없고 아마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기도까지도 중단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 나이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그런 제목으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었느냐. 왕이 행차할 때 왕 앞에 길을 여는 사람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에 행차할 때에 예수님 앞에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무적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요 절대로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1000만 명 이상이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읽은 데는 마태복음 3장입니다만은 누가복음이 그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레위 지파 제사장이니까 자기 당번이 되어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에게 들렸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없는데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이제야 응답하셨습니까? 하면서 바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텐데,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사가랴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동안 네 기도 많이 했지? 너 기도 응답이 됐어.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으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를 어떻게 알리요? 나도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 너 자식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할 거야. 너 자식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될 거다. 진짜로 그 아들을 낳고 난 후에야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사가랴가 이 믿음 없는 말을 했을까요?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천사의 말을 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은요,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 성경에 없는 얘기를 조금 하자고요. 이렇게 상상력을 조금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부가 결혼하고 자식 낳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 부부한테는 자식을 주려고 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고는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중단하고 아마 한참 지났을 거예요. 중단하고도 금방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중단하고도 아마 5년 내지 10년 이상 흘렀을 수 있어요. 까마득한 기도가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던 사가랴가 내가 이를 어떻게 할리요? 나도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일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기도를 하다가 중단해도 하나님께서 그 중단하고 오래 지난 그 기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임이 되면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실망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한 대로, 두 번 기도하면 두 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불쌍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집안은 암만 살펴도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뭘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내 친구들 가운데 있을까 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반에 기독교 학생회 회장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서클의 회장이고 다른 동아리의 회장이고 그 친구는 기독교 학생회 회장이에요. 이 친구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친구였어요. 사형리 갖다 놓고 말이지.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야, 성규야, 너는 예수를 믿냐?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보긴 했는데 너 기독교인들이 자꾸 하나님 믿으라 그랬다가 예수 믿으라 했다가 내 정말 헷갈리는데 그러면 너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전할 때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나는 흙을 믿는다 이랬어요. 흙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다리 절단 수술까지 하고 또 그 암이 재발되고 난 후에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제 병 고침을 받고 신학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 때 저를 전도한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나는 교대를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했어요. 지금도 휴학한 날짜가 기억나요. 1976년 6월 10일 날에 제가 휴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계속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교사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 친구가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셨던가 봐요. 그래서 교사를 일찍이 사직을 하고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에 이 친구가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을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1학년 때 우리 반에 이제 학우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를 그때 이렇게 불렀어요. 창석 씨 뭐 이런 식으로. 창석 씨 내한테 그래요. 그 친구가. 혹시 박성규 전도사님이라고 알아요? 제가 알죠. 저한테 저를 못 살게 전도하면서 못 살게 굴었던 친구가 그 친구는 그 박성규 전도사님이요. 얘기를 하는데 창석 씨에 대한 얘기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박성규가 내가 아는 친구다 했어요. 그럼 만나게 해줄게요 해가지고 제가 저한테 전도했던 그 친구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는 그 친구 교회를 갔어요. 고신교당 교회더라고요. 제가 박성규를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성규야,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게 하나님 아버지 저도 박성규처럼 예수 냄새 팍팍 풍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는 데마다 입만 열면은 예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신학 공부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마 형편도 안 좋았던가 봐요. 교회 조그마한 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지나서 내일 보따리 사가지고 대구 자기 집으로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다고요? 야 성규야,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네 생각이 났는데 너처럼 예수님 잘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다. 실제로 매일매일 기도했다. 그 친구가 저를 만나고 난 뒤에요. 제가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밤새도록 울었대요. 회개하고. 그리고 보따리 쌌던 거 다시 풀러놓고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대구에서 막 아주 잘 나가는 목사가 되더니 미국 가가지고도 아주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교대 휴학할 때 이제 교문을 나올 때 저 멀리에서 쫓아와가지고 저한테 꼭 예수 믿으라고 기도원 옆에서 나온 신약 성경 있죠. 그걸 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신유라고 되어 있는 얄팍한 책이에요. 그걸 하나님 은혜 받아서 병고침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책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물어서 너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딱 기도를 했대요. 저와 헤어지고 난 뒤에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그 후부터는 너의 이름을 잊어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3개월 이 정창석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까지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 지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린 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임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실현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누가복음 1장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너의 아들이 태어나서 할 일이 마치 왕 앞에 먼저 앞서가면서 길을 트고 길을 수리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가가지고 길 닦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옛날에 좀 우리나라도 무서운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지방에요. 여기 뭐 대구에 행차한다, 포항에 행차한다 이러면은 대번에 막 한 달 전, 몇 달 전부터 도로 닦는 것부터 먼저 했잖아요. 도로 닦는 것부터. 시골길 놔두고 대통령 거기 못 지나가요. 먼저 대통령 오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공사하는 게 그거예요. 좁은 길을 넓히고 길을 갖다가 아스팔트로 쫙 닦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행차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행차도 대통령 올 때 길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차하실 때 그 길은 어디에 내느냐 하면은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의 길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넓혀져 있고 아스팔트 같이 길이 만들어져요. 높아진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낮아져야죠. 그리고 움푹 패인 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도두어져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갓난아기 때부터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살게 됐어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나이가 이미 많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이 아들이 충분히 자라기 전에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광야 빈들에서 살았다고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캠벨 몰간은 세례 요한이 한 20살쯤 되어서 광야로 갔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30살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한 10년 정도 광야 빈들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그것은 이제 캠벨 몰간의 추론이죠. 어쨌든 그냥 한 1, 2년 정도 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산 것만은 분명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살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물론 그 유대 광야, 이스라엘의 그 유대 광야하고 우리나라 광야하고는 좀 틀립니다. 좀 틀려요. 유대 광야는 사람들 다니는 그 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광야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광야는 광야고 빈들은 빈들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능력자라는 의미예요. 어디에 던져놔도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의 빈들에서 살았어요. 심령이 강하니까 그는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발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진 것 같아요.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자기의 마음을 강화시키려고 뭐 별별 훈련도 하고 뭐 수련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막 체면도 걸고 넌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것도 하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수련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마는 그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어떤 방법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내 스스로 여기 자가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강화된다 이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이 살던 곳이 광야 빈들이고 그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설교하기 시작한 것도 어디예요? 광야 빈들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서서 외치는 광야로 사람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고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오고 저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오고 심지어 신약성경 읽어보면 로마에서 사람들이 외국 로마에서도 오고 에베소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유대 광야 그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광야 빈들로 왔다 이 말이에요. 자영업하는 분들, 개업하는 분들이 그 장소, 개업할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자리, 좋은 목세 임대를 해서 가게를 오픈하고 싶어 하죠. 좋은 곳에 했으면은 이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교회 개척을 시도하는 목사도 좋은 장소에다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많이 살피고 다닙니다. 그런데 장소보다 이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장소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장소를 구하는 것보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여서 내가 심령이 강하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꼭 일 못하는 사람이 무슨 탓한다 그러죠?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한다 그러죠? 목회 못하는 사람은 무슨 탓할까요? 장소 탓하죠. 장소 탓. 교회는 참 식당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식당. 대도시 번화가에 식당을 오픈해도 그 식당 맛이 없으면 안 갑니다. 사람들. 지나칩니다. 심지어는 그 식당 사장의 형제들도 안 가요. 밥맛 없으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 교회를 갔을 때 내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산골짜기 있어도 가는 거죠. 식당도 그렇잖아요. 식당도 맛있는 식당은요. 저 깊은 산골짜기 차 몰고 한참 가가지고 그 이정표도 잘 없는데
그런데 가서 있는데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소문을 듣고 와요. 그러고 딱 먹고 가면서 우리가 잘 왔다 이러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목사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장소 탓하고 막, 교단 탓하고 막, 뭐 우리 교회 뭐 재정이 뭐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 서서 외쳤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다 자기가 실력 없는 탓이에요. 실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자가 되었다면 왜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오면은 은혜 받는데 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다른 탓하지 말자는, 장소 탓하지 말고 연장 탓하지 말고 내 돈 없다는 그런 탓하지 말고 오직 탓하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그 탓만 하라 이 말이죠. 은혜 받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장소 불문의 사람이에요. 자기 좋은 장소를 누구한테 양보했어요? 조카 롯한테 줬잖아요.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반대편을 택할게. 그러니까 조카 롯이 제일 좋은 장소를 딱 그냥 소돔 가까이, 거기가 물도 넉넉하고 소떼 양떼들에게 먹일 풀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좋은 곳을 목축업자니까 아브라함도 목축업자, 롯도 목축업자. 그러니까 롯이 먼저 거기를 딱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편 더 안 좋은 데로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하고 롯은 나중에 알거지 중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뭐든지 하여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일은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죄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왔는데 인간들이 그 모양 그 꼴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먼저 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일을, 돌이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왔다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가 구약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죠. 아합 왕과 이세벨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해도 아합 왕의 시대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국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시대가 되자 국교가 아예 바알신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엘리야가 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850대 1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쪽에 선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이나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을 초청하고 백성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신이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지 대결 한번 하자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왜 머뭇머뭇하냐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신이 참신이면 바알한테로 가라. 그러고는 대기를 했어요. 그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기는 그 선지자들한테 너희들한테 먼저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증명해봐. 너희 신이 있다는 증명을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막 아침부터,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라고 됐어요. 언제까지?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저녁 때까지. 온 하루를 갖다가 제단을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막 바알신을 부른 거예요. 바알신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막 칼을 가지고 막 이 살을 막 그으면서 자해를 하면서 제발 나타나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제 나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해가 다 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제단 주변으로 사람들을 시켜서 고랑을 팔아라 그랬어요. 고랑을 쭉 돌아가면서 고랑을 팠어요. 그러고는 거기에 물통 4개가 있었는데 물통 4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시켰어요. 이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 제단 위에 제물부터 쏟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통 4개로 물을 가득 담아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이 안 붙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 한 번 하니까 또 한 번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물통에 물을 가득, 네 통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또 물을 그 위에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한 번 하라 그랬어요. 3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물 위에부터 부으니까 위에 제물부터 나무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경상도 말로 물결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참,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해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팍 떨어졌어요. 떨어지더니 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 나무 다 태우고 그 밑에 떠받치고 있는 돌 있죠. 12개의 돌 다 태우고 그 고랑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고랑에 물이 흥건했는데 그 흥건한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는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땅에 엎드려서 외쳤다 그랬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한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렸어요.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그런 일을 엘리야가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생긴 모양 그대로 나타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은, 마음으로 떠났던 사람은 그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이 또 나타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외치게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이 회개하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원어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돌아온다. 수브, 히브리어로 수브예요. 리턴이에요. 리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지금 원래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진짜 떠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길 가는 사람 있죠. 지금도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다가 길 가는 사람, 어린아이들 말고 어른들 딱 저기 만나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교회 다닌 적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런 사람이 경상도에서 7, 80%입니다. 절에 다니든지 뭐 천주교를 다녔든지 아니면 무교든지 관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의 7, 80%가 한때는 개신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서울 경기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은 더 퍼센트가 높아요. 거의 90%에 육박해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저는 이렇게 사역일을 전하든 뭘 전하든 전도할 때 전도가 마쳤는데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한테 그냥 잘 가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예전에 교회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 다녔습니다. 어린이 때, 어린이 주일학교 다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군대 다닐 때 다녔다 그러고, 한때는 다닌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고. 제가 그런 말을 하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언젠가는 교회 갈 거예요. 저도 지금은 이러지만 언젠가는 교회 갈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좀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 세상길에 헤매는 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영상을 보고 있는 분도 계실 테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묻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행복하던가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하고 묻고 싶어요. 성공을 하니까 행복하던가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참으로 허망한 거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빼내고 거기에다가 돈을 가득 채우고 세상 성공으로 가득 채우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어서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후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도 들 수 없는 사람이다. 진짜로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가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을 당하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들의 누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문화적 기독교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기독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문화를 좋아해요. 성탄절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게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열려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열려있어요. 중국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이거를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런데 문화적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사람들에게 산상보훈을 가지고 설교하면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면은 반발합니다. 이런 사람, 문화적 기독교인은요, 좀 심하게 말해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서 와 해가지고 안아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내 처한 환경이 어떻다? 내가 이렇게 장소가 별로 좋지 않아서 무슨 일을 못했다? 교회를 세웠는데 장소가 별로 좋지 않아서 교회가 안 됐다? 연장 탓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요. 모든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감을 받고 강한 사람이 될 때 별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광야 빈들에서 외친 그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저 갈릴리에서, 심지어는 로마에서까지 사람들이 그 광야 빈들로 찾아와가지고 설교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상 숭배요? 시작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나와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억지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해 안에 우리도 하나님께 더 마음이 가까이 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